민속의 명절 추석 연휴 시작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성길 귀한길 오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의 평안과 안전함과 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민족 명절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두 가지로 저는 생각되는데 설과 추석이죠. 근데 설보다 추석이 더 귀하고 즐거운 이유는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더 귀한 것 같아요. 추수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열매 가운데 풍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그런 말이 있지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연휴 기간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움직이느냐, 3,965만 명이 움직일 것을 예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평균 한 600만 명 정도가 오간다고 해요. 한국 리서치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석 모임 일정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추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냐, 또 추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조사했어요. 추석 연휴에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나겠다라고 답한 비율이 69%고요. 복수로 이렇게 선택하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또 벌초나 성묘, 납골, 땅 방문 계획이 52%로 나와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왜 이걸 찾아봤느냐, 사람들이 이 추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추석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가지느냐, 추석의 의미가. 그런데 여기에 대답한 내용을 보면 가족 친지와 화합을 50%로 사람들이 선택을 했고요. 또 휴식과 재충전이 36%, 조상 및 돌아가신 가족 친지를 추모한다, 여기는 34%, 그리고 평소와 같은 휴일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32%. 말씀드린 대로 복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추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는 가족의 만남과 친지와 화합, 조상에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한다라는 것이 반이고요. 또 나머지 반은 휴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추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기독교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그를 추모는 하지만 제사하고 그들이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제사상 차린 이유가 뭡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귀신이죠, 귀신. 영으로 오셔서 음식을 잡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조상들의 방문을 위해서 잘 대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억을 기억하면서 오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나누는 정신,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할 만한 매우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죽은 자가 와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음식은 왜 준비합니까? 내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음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의미에서 우리는 음식을 나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분들과 믿는 분들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추억이나 정신을 기념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홀로 이 땅에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 지금 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아울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추석 명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서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지난 광야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고별절교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그가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들어가 살아야 하는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희가 어떤 자들인가를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너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삶을 회고하면서 말씀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신명기 9장의 내용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실패의 모습을 기억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기억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의 모습을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오늘 여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아니라 너희가 잘나서 너희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역사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발자취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삶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어렵고 실패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게 하는 삶의 원동력, 힘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의 반역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되새기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궤를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40일간 머물러 있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인도한 신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요, 너희
금 귀걸이를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요 가져와서 뭘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며 뛰놀 때 산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내가 다 멸절시키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민족을 다 멸절하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고 우리를 미워하사 여기서 다 죽이려고 인도하셨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줄지언정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금송아지 만든 그 사건의 당사자들, 직접 가담한 자들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할 때 모세가 행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러면서 모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위기 가운데 모세를 통한 기도, 중보를 통해 이스라엘이 살았음을 너희가 기억하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기 공치사 하는 건가? 여러분 성경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세의 중보의 기도, 모세가 엎드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진노를 돌이키시고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증거합니까?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뭐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이스라엘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하나님 말씀을 모세는 직접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모세와 같이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모세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이 땅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의나 우리의 가진 공로나 우리의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로마 3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와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라짐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려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능의 능력 역사하심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아니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누군가의 기도로 교회 목회자와 여러분의 목장 인도자들과 함께하는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간구하심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지금 여기 있다면 그걸 깨달으면 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오늘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망하는 자들이 사는 소망이 기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그들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의 심판의 절망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절망의 위기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의 중보 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누군가 우리를 위한 기도한 삶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 여기 있음을 알고 우리도 기도하며 삶의 절망에 소망으로 이끄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27절 보세요. 27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말 것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냐? 완악함과 악한 것과 죄악으로 멸망할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순종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고 기도한 까닭이요. 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의 공로나 의와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나게 하겠고 너가 복이 될지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져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따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시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 얻을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실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악과 죄악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성실하심, 신실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금 여기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데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망할 위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살아있느냐? 너희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까닭에 지금 여기가 너희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소개한 금송아지 사건의 반역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로 죽은 다베라 사건과 출애굽기 17장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마사와 민수기 11장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탐하다 탐욕의 무덤으로 죽은 기브롯 핫다라와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 되돌리는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배반하고 늘 불순종하고 늘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사 은혜로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신이 그들 자신에게 어떤 공로나 의의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신명기 9장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두고 살아있는 의미가 뭐냐? 너희의 의도 너희 공로도 아니요 너희가 승리케 한 것도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가나안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음이요 또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까닭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신앙하는지를 우리에게 모세는 교훈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의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버리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성실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공로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의 약속의 말씀 까닭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까닭에 우리가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심, 성실하심 까닭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있음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오늘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주의 크신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망하지 않는 이유는 모세의 기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모세가 상징하는 내용이죠. 주님의 기도 은혜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이유 때문이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의 의미가 뭐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이전의 삶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들은 바로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종노릇했고, 그리고 그 종살이 가운데 압제와 신음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재앙을 상징하는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장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것을 멸하여. 왜 장자만 멸하느냐? 차자를 멸하면 안 되냐? 여러분, 대표의 원리예요. 장자를 치시면 온 가족을 치신다는 의미예요. 그의 삶의 기력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심판과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 이유가 뭐냐? 주의 백성 삼으려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그리고 고역과 노동 가운데,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이스라엘이 기억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바로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사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로 삽니까? 종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인가 우리는 매어서 쫓기고 불안한 삶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든 것에서 예수 안에 끊으시고 해방하시고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백성으로 자유함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기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주의 기업이 뭡니까? 말 그대로 기업이라는 말은 재산, 소유라는 말이에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산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니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소유란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 나의 가장 보배로운 보물이라는. 누가요?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저와 여러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귀한 보배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한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신 증거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삶이 있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기업 삼으심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예수 안에 선택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소유로, 주의 기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있게 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고 주의 기업으로, 하나님께 속한 주의 기업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주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기업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을 소개해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의 현재의 위치가 무엇이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 은혜로 그들이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기도로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사는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주의 기도로, 누군가의 기도로 내 삶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나의 공로와 의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기도로, 주의 기도에, 누군가의 기도에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삶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였지만 망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기업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이 땅에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의 자유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가장 귀한 소유로 주의 택한 기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